2020년 7월 24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배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아멘. 오늘 아침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강론 제목은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은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사람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게 된 불가항력적인 역사를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30절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안디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선 1절에서 18절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게 된 불가항력적인 역사를 간증하고 있어요. 사도의 대표가 베드로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 10장에 보니까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까지 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들이 있었죠.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유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듣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받은 자들, 예수를 믿었지만 유대인들, 그들이 베드로를 이제 비난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을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지 않는 상태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려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유대인처럼 살아야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단도 있죠.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과 고넬료 일가에서 성령이 주어지는 일들을 소상하게 4절에서 17절 쭉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 이제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막을 수 없는 것은 베드로만은 아니죠. 유대인의 사도도 형제도 마찬가지죠. 어느 시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가 바로 구원이죠. 결국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방인 교회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18절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사건은 초대교회 선교에 있어서 이방인이자 유대인이 되지 않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었던 사람, 그러한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중대한 사건이자 전환기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이 되죠. 복음이 이방인들, 특히 이제 헬라인들에게 널리 전파되었다라고 이제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이제 수리아 지역, 지도를 보면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맨 위쪽이죠.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그 다음에 베니게 땅을 넘어서 그리고 이제 맨 위쪽인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라 지역이죠.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초대교회 해외 선교를 감당하는 중치적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루는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그런 교회인 거죠. 그래서 아주 복합적인 교회, 우리로 이야기하면 다문화적 교회,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은 사도행전 8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대박해가 벌어지는데요. 그때 흩어졌던 성도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흩어지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사마리아 지역도 가게 되고 유다 지역도 가게 되고 유대 지역도 가게 되고 그리고 또 베니게 지역도 가게 되고 그리고 점점 구브로 지역도 가게 되고 걸어가다가 수리아 지역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들이 유대인들에게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 중에서 이 터키 쪽에 구브로 섬이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 구레네가 있는데 이 출신의 소수 몇 사람이 이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획기적인 일이 20절에 나와요. 그런데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안디옥에는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로 했었을 텐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방 사람 헬라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21절에 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건이죠. 주님의 손이 함께 있다라는 말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사건과 똑같고 그리고 8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회개 부흥 사마리아 성이 돌아오는 그와 똑같은 그런 역사들이 안디옥 지역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대대적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안디옥 지역 안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수많은 안디옥 지역에 있는 큰 도시인데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안디옥에서의 이방인 선교를 엄청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듣게 되었죠.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는 헬라파 유대인이 둘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했던 것이 23절에 나오죠. 여기서 특별하게 바나바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바나바의 신앙과 성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24절을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요. 성령과 믿음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오늘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또 믿음이 충만하여 그리고 또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려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모습도 바나바가 나오고요. 그리고 10장, 11장에 가보면 이 바나바가 이제 9장에 나오죠. 9장에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다른 사람 이렇게 믿음 조금 소외되고 힘들었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고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앞선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울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9장에 보면 회심하게 되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죠. 그런데 가장 먼저 바나바가 모든 이야기를 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이야기를 나눌 통하여서 소개해 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나바가 또 여기 11장에도 나오게 되는데, 이 바나바가 바로 안디옥 교회 부흥의 주동자가 됩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의 불을 끄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충만하게 하고, 사람들이 열정을 갖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로 인하여서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죠. 이거는 제가 바나바가 성령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성령에 붙들려서 사역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 일 계기로 안디옥 교회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이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 보니까 바나바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다소로 떠난 사울이에요. 자기 고향 다소로 떠난 사울. 이 사울을 기억하게 되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죠?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택함받는 그릇이 바로 사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울을 다시 바나바의 인도에 따라서 교회 중심부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사울과 바나바, 사울은 정말 말씀에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이자 성경 교사, 이게 바로 사울이었고요.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큰형님처럼 모든 걸 받아주고 이렇게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착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콜라보를 이루니까 아주 큰 무리들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26절 보세요. 역사상 처음으로 안디옥의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충만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다음 27절부터 안디옥 교회가 성숙하고 마음이 넓은 모습을 나타내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아 때 로마 전 지역 여러 지역에 수차례에서 흉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선지자 아가보에 의해서 이제 예언되었잖아요. 그런데 유대 지역에서는 그 횟수와 정도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흉년이 아주 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를 한 번도 만나본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스도의 형제로 가족으로 그들을 대하고 돈을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이 구제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교회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도하러 했고 또 이방 교회를 인정을 했지만, 그런데 또 자기가 자존심도 상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형제가 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이방인이었는데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에서 아주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것들을 나눠줬으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육시적인 것으로 그 영적인 자기의 돌봄을 되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았고, 그렇게 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말씀에 충만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고, 그리고 선교로 충만했고, 그리고 전도로 충만해서 뿐만 아니라 그런 안디옥 교회는 연약한 구제를 해야 되고 어려움 상황에 있는 흉년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도 섬겼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급작하게 성장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손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함께함으로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을 아주 풍성하게 제자 양육해서 정말 이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칭할 정도로 그의 말에는 늘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 예수쟁이들 지나간다.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늘 말을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제자 훈련 받고 그리고 구제하고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교도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어머니 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와 교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참 안디옥 교회는요, 내가 보면 매력 있는 교회예요. 말씀이 충만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와 연합을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이방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대인이 되지 아니하고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분명하게 11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안디옥에서 말씀 충만, 그리고 제자 훈련, 그리고 구제,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보면 선교까지 그렇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거는 많은 도전을 줍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하며 믿음 충만하며 착한 사람, 그리고 말씀이 충만한 바울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구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그러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주님이 찾고 있는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카톡 안에 우리가 기도 중에 주님이 찾고 있는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화로 또 만남으로 그 영혼들을 돌보는 그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울처럼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오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 충만과 착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주위 사람들에 대해 전화하고 문자하며 또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질문하고 대화하고 리액션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하브르타로 자녀들 제자 삼게 하시고 우리 지역의 증인으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지고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